로마서 3장 28절로 31절, 로마서 3장 28절로 31절 3장을 이제 완결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에 대한 첫 설명은 타락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었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온 세상에 만연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인간들의 내면과 행동에 깃든 온갖 종류의 포악함을 그 증거로 우리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인류의 현자들이 내세운 극복 방안인 도덕적인 노력,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힘주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노력의 범주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까지 묶어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제하시고 구원부터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세상 전체를 대표하던 애굽을 심판하실 때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그 집 안에 피하여 있으면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후에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원 이후의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기준을 율법을 통해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자기들을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기준을 발표해 주신 것,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십계명에 세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둘째는 인간들이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넷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안식일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려야 하고, 다섯째는 부모의 권위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권위에 공경과 복종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일평생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첫째는 이웃의 존재를 부정하는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되고,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살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둘째는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랑의 연합이라는 신비로운 계시의 도구로 주신 거룩한 부부의 성생활을 저급한 욕구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더럽히고 왜곡시키는 모든 종류의 음행과 부정한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셋째, 이웃의 소유와 재산을 그 어떤 이유로나 어떤 방식으로도 가로채서는 안 되고, 넷째, 자신을 정당하게 보이기 위해서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며, 다섯째,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켰다고 주장해도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다 무효가 된다라고 밝히셨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정직하게 십계명 앞에 나를 비춰보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마음속에 이미 죄를 품고 사는 존재, 미움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발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꽤 긴 성경책의 절반 정도를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만들고 세우는 데 할애하십니다. 십계명 발표는 10가지 계명을 딱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긴 내용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설명하시는, 피 흘림의 속죄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게 깨달아지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피의 언약으로 씻어서 용서와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그거 지켜서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 된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실 유대인들을 구별하셔서 율법과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두셔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의를 떠올릴 수 있게 이미 만들어 두셨다는 내용입니다. 인류 전체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내면에 만들어 놓으신 이성이라는 기능이 부모와 사회의 규범을 통해서 교육되어서 형성되게 되는 선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인류 전체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오염되었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던 존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니까. 인류는 지구 어느 곳에서 흩어져 살아도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의의 표준인 우리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기준을 이미 양심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짐승들에게조차도 그것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무리에게 그 짐승들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센 놈을 알아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들에게는 그런 규범을 본능에다가 새겨주셨고 인간들에게는 이성과 교육을 통한 양심에다가 새겨놓으신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미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도 사실은 인류 전체에게 이미 주셨던 양심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내면의 기준, 아니면 나라마다 민족마다 각 지역마다 어떤 기준이 도덕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기준을 아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문서화해서 표면적으로 객관화시켜 놓은 거, 그게 율법일 뿐입니다. 인류 속에 들어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면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든 유대인의 율법이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밝혀주기 위해서 있는 게 양심이든 율법이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악당들이 악을 행하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막아낼, 저항할 힘이 없으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야. 이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게 이건. 그런데 왜 인류는 내면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양심의 내용을 거룩한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걸까요? 왜? 그것은 완전한 기준은 가졌지만 그 완전한 기준대로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고 할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인간들은 희한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양심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비교적 정확하게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결코 그 기준대로 행하려 하지 않죠. 설령 행하고 싶어서 노력한데도 철저히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로남불이라는 우리가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본성이 우리한테 죄성으로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정확한 이 양심의 기준으로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막 들이대요. 근데 자기는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의 기준대로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대부분 미움부터 솟구칠 때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둘 다 동일하게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악함과 의에 대한 이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것, 시인하라는 것,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니까 이미 오직 한 분만 가능했어요. 죄 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 대표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 기준을 완벽하게 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 불가능한 길 대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길,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처음부터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인류 가운데 보내서 그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 불쌍히 여겨주시는 용서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신 겁니다. 난 그냥 착하게 노력할래. 얼만큼 착해질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국 갈 만큼 착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만큼 착해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과 그분이 우리의 죄와 무능함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죽으시고 그 값으로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만을 가지도록 모두가 함께 계시받은 겁니다. 인류 전체가 아담을 통해서.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 흐리고 전설로 치부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고의로 무시하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들의 탐욕의 소원을 만족시켜준다는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제물 바치고 이 야망, 이 욕심, 이 소원을 이루어내라고 신을 부르는 그런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죄와 악으로 만연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죄와 악의 역사입니다. 돌아보세요. 비참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분뿐이시다, 이 진리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상세한 말씀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쳤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그걸 특권으로 자랑하다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끝내 붙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도 허망해진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이 긴 논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딴 사람보다 내가 실수 안 한다고, 딴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걸로 자부심을 삼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 자부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기의에 의지해서 떳떳함으로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의 그 착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 칭찬해 줘야죠. 맞아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기특한 노력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줘야 됩니다. 훌륭한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훌륭한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못 도달해. 이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도달할, 천국에 들어갈 새로운 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생명의 길을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줘야 됩니다. 이 길을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처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예수님하고 우리를 한 몸으로 아예 그냥 연합시키셔갖고 우리를 예수님 취급해 주시겠다는 거야. 의로 옷 입혀주신다. 아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의 옷으로 가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핏값으로 대신 형벌받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사실. 이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을 그 길을 걸어야 돼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범죄자들, 다른 죄인들을 다 심판해야 된다고 지적질이나 하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도덕에 의지하고 윤리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길은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은 매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매일 죄와 허물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떳떳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했지만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멍이 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백이. 그게 하늘 백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범죄자들이나 세상의 범죄자들이나 또는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밉상을 떠는 이웃을 향해서도 저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받고 사랑스러운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라면서 너그러움과 관용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긍정과 사랑을 하나님 마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학교 교실에서 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도덕적인데 그 올바르다는 것 가지고서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는 어쩜 그렇게 올바르게 사냐 칭찬을 하면 그건 껍데기일 뿐이야. 내 속에는 똑같아. 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이 겸손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막 밉상 떠는 것을 보고 넌 화도 안 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 사람도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 나도 누구보다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최소한 노력할 수 있게 됐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사무실에 있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학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자기의 자랑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겸손히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 계속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게 우리의 대표 이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좋다는 걸 어떻게만 증명했냐면 저 오늘 수요일인데요 교회 가야 돼요 칼퇴시켜 주십시오 이걸로만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품으로는 하나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못 보이면서 예배 시간만 싹 튕겨갖고 가니까 어휴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해 이 소리 듣는 거죠. 거꾸로 해야 돼요. 예배를 못 나와도 그날 사무실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다 처리 못한 어떤 뒤치다거리를 내가 하느라고 봉사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그걸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 곳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생활 속의 예배를.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 목사님은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안 나와도 직장에서 열심히 하라. 꼭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섭섭해요. 여기도 텅 비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 결론의 말들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덕으로도 율법과 할례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희생을 통한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는 길. 늘 넘어지고 허물투성인 죄인이면서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간섭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길. 그 유일한 길만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 구절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도 이제 난 안심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새 길이 있어요. 그 새 길로 잘못해갖고 헷갈려갖고 이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새 길로 쑥 돌아서는 순간 미끄덩하고 미끄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이 길. 그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강조해도 율법 폐기론의 새길로 나가면 낭떠러지예요. 자, 그래서 31절이 있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버리기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죠. 율법은 여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영원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매일 자백하고 돌이키면 끝없이 용서받는 것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용서해 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매일 눈 뜨면 어저께 자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새롭게 눈 뜨면 오늘도 다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감격으로 따뜻한 가슴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자신한테는 가혹해서 자기를 막 학대해. 그럼 그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와 그 용서를 늘 확신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죄하시면 안 돼요. 다만 타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너그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오늘 김효수 나오는 기도 중에서 표현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안일하게 다 용서할 수 있을 거니까 맘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구원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파기론. 우리는 매일매일 눈뜨고 일어나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힘을 다해
주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의의 길 위에서 부지런히 하늘을 향해 행진해 나가는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